전적 신뢰와 절대 순종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실 때 맹인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2절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맹인이 된 이유에 대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맹인이 된 이유는 죄 때문이다, 이미 결론을 내버리고, 그렇다면 그 죄는 누구의 죄 때문인가? 본인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나? 지어 부모가 무슨 몹쓸 죄를 지었기에 자식이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나? 이런 거예요. 맹인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 죄 때문이다, 혹은 부모 죄 때문이다. 그래서 죄값을 받기 위해 맹인이 되었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 오류에 빠지게 된 겁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하셨습니다.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본인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맹인이 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맹인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침으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발라서 낫게 하시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6절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맹인 치료 과정이 좀 지저분합니다. 그냥 손으로 슥 만지시기만 해도 나을 텐데, 아니면 그냥 눈 떠라, 그렇게 말씀만 하셔도 나을 텐데, 왜 굳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이런 좀 보기에 지저분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그리고 왜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셨을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 한마디로 이 왕의 신의 아들을 살리셨죠. 또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자에게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으로 그냥 걷게 되었죠. 또 물고기 덩어리와 보리떡 5개로 5천만 먹였을 그런 어떤 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도 그냥 눈 떠라, 이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눈이 분명히 뜨일 텐데, 왜 굳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이런 좀 지저분한 방법과 번거로운 방법을 사용하셨느냐, 또 어떤 목적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이 맹인의 전적 신뢰와 순종의 태도를 보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 영적인 맹인 상태에 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침 때문도 아니고, 침을 발라 만든 진흙 때문도 아니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 없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으셨죠. 그럼에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게 이유가 바로 맹인의 예수님을 향한 전적 신뢰, 그리고 절대 순종, 이 태도를 보시기 위함이었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전적 신뢰와 절대 순종이 있을 때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자의 눈에 침으로 만든 진흙을 바른다고 해서 그게 어디 나을 일입니까? 또 실로암 못에 가서 눈 씻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어디 나을 일입니까? 과학적으로 혹은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이고 논리적인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 뭐냐?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과학과 의학과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고, 또한 그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전적 신뢰할 때,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맹인은 앞이 안 보이니까 예수께서 자기 눈에 뭘 발랐는지 알지 못했었겠습니다. 감을 잡았겠지만, 근데 자기 눈에 뭔가를 바를 때 잠잠히 있었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두말 안 하고 가서 씻었습니다. 그 결과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맹인이 취했던 두 가지 행동이에요. 잠잠히 있었다는 것과 두말 안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 잠잠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예수님에 대한 전적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두말 안 하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예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전적 신뢰와 절대 순종, 이것이 바로 눈이 뜨여지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원동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맹인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전적 신뢰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맹인을 통하여 예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영적인 맹인 상태에 있던 유대인들의 그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금해야 하는 39개의 그 조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안식일에는 반죽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39개의 율법 조항들 중에 반죽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조항을 어겼습니다. 이것 가지고 바리새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죠. 한쪽은 안식일을 어긴 자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다른 한쪽은 죄인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기적을 베풀 수 있느냐, 이것 가지고 분쟁을 한 겁니다. 안식일에 반죽을 하든 뭘 하든 지금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떠서 지금 본다는 건데, 근데 이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왜 침을 가지고 반죽에 지는 반죽을 했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 조항을 어겼냐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문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이 참 영적 무지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을 본 동네 사람들 반응에도 이제 두 종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그 맹인이다. 다른 한쪽은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다. 이것 가지고 또 웅성웅성거렸습니다. 8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인데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또 9절에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이렇게 맞다 아니다 하며 웅성거리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무 필요 없는 논쟁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맹인이 눈 떴다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웅성웅성거리자 맹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로 구걸하던 그 맹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맹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네 눈이 어떻게 뜨여졌냐? 그러자 맹인은 11절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사실 그대로 팩트를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맹인을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이유는 안식일에 안식일 규정을 어긴 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맹인의 눈이 떠진 사실에 대해 바리새인들의 이 해석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맹인에게 어떻게 눈이 뜨여졌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가 진흙을 자기 눈에 발랐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에 뜨여졌다.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 간에 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쪽은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또 다른 한쪽은 그가 죄인이라면 어떤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갈리면서 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바리새인들이 다시 맹인에게 묻습니다. 17절에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거는 질문이라기 하기보다는요, 협박조에 가까운 말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비록 예수가 너희 눈을 뜨게 해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 범죄자다. 그러니 너는
안식일을 범한 범죄자 그 예수를 옹호하는 듯한 말을 하면 안 돼. 이런 뉘앙스를 담은 위협적인 질문이었대요. 그러나 맹인은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위협적 말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선지자다.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믿고 얘기한 겁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맹인인 자기 눈을 닫게 해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한 맹인의 말을 아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이 맹인이 원래 맹인이 아니었다 이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또 묻습니다. 18절 19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부모는 이 사람 내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뭐 부모가 모를 리가 없겠죠. 눈이 뜨진 바로 그날에 맹인은 제일 먼저 부모님에게 알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누가 고쳐줬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예수를 옹호하거나 믿고 따르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부모는 그 출교가 두려워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시 이 출교는 유대교 내에서 행해졌던 종교적인 형벌인데 그래서 이 출교가 되면 공식 집회에 참석할 수도 없고 유대인 신앙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맹인의 부모는 그것이 두려웠던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뭐 누가 고쳐졌는지 모른다 했고 아들이 다 큰 어른이니까 직접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다시 맹인에게 또 24절에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느라. 이거 역시도 협박이죠.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예수를 죄인이라 하라. 이 말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맹인의 25절에서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건 나는 모르겠고 내가 아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내가 지금 보는 거다. 이 얘기를 아주 당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묻습니다. 26절에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러자 맹인은 27절에서 이미 내가 말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믿고 다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자신을 쏘아붙인 말이죠.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사실을 몇 번이나 말하고 또 부모님까지 불러서 물어보고 대답했으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예수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죄인으로 시인하라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참 지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래서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한마디 쏘아붙인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성경에는 그냥 욕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영어 성경 보면은 hurled insult at him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욕을 한 게 아니고 욕을 막 퍼부으면서 모욕을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계자녀 18 이런 거 이렇게 심한 그 욕을 퍼붓고 모욕을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예수의 제자로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과 모세를 경쟁자 위치에 두면서 모세가 예수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 다음 가는 권위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모세, 그 모세를 전적으로 신뢰하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훌륭한 족보가 있는 선지자지만 그러나 예수의 출처는 모른다는 거예요. 족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은 30절에서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명백히 존재하고 그 사람이 분명히 예수인데 왜 바리새인들 당신들은 내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가?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remarkable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주목할 만한, 훌륭한, 괄목할 만한, 두드러진, 진기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맹인이 이상하다라고 했던 이 표현은 와우, 놀랍다, 대단하다 바리새인들 이런 뜻이에요. 약간 빈정거리는. 내 눈 뜨게 해준 분이 예수님인데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눈 뜨게 해준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자기에게도 또 부모님에게도 예수님을 범죄자라고 시인하라고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내 눈 뜨게 해줬는데 당신들은 내 눈 뜨게 해준 예수님 부정하고 날 보고 또 부정하라고 하니까 놀랍다 당신들. 이런 빈정거리는 표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맹인이 뭐라고 했냐면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당시 율법을 신봉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공통된 사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지만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라는 겁니다. 맹인이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 이후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있었다는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내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내 눈을 이렇게 뜨게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확실하다.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진 맹인이었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확실하다 이렇게 믿고 당당하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3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 사람들도 이 맹인된 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 짓고 얘기한 거죠.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면서 이제 맹인을 쫓아버렸습니다. 병의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맹인은 분명 죄인인데 그런데 이 죄인 주제에 감히 율법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말대꾸를 합니다. 더군다나 안식일 규정을 어긴 죄인 예수를 옹호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선지자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뭐 어찌되었건 간에 맹인의 눈이 뜨여진 건 사실이고 맹인의 말이 사실은 틀린 말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 자존심 상한 바리새인들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어디서 죄인 주제에 감히 율법학자 우리 바리새인들에게 훈계하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죠. 이렇게 대응을 한 겁니다. 그러나 맹인은 바리새인들은 뭐 가르치거나 훈계하려고 했던 얘기 아니죠. 그저 자기 눈을 뜨게 해준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는 자기가 믿음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것도 뭐 물어보니까 대답을 한 겁니다. 그 물어본 질문에 답을 한 건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답을 맹인이 하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자기들을 가르치려고 한다, 훈계하려고 한다 하면서 이런 유치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 34절 보면은 그 맹인을 쫓아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맹인을 출교 처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답 뭡니까?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범죄자다. 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이런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을 예수 추종자로 결론짓고 결국 출교 처분을 하게 된 겁니다.
맹인이 출교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맹인을 다시 찾아가셔서 만나셨죠. 왜냐하면 출교청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시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의 그 믿음을 최종 점검하시고자 맹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35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게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구원할 것을 네가 믿느냐, 그런 의미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맹인은 뭐랍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할 것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30절에서 네가 지금 보고 있고 말하고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자 맹인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자, 이로써 맹인은 육신의 눈만 뜨게 된 것이 아니라 영의 눈까지도 뜨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났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맹인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에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함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귀를 틀어막고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의 말씀.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진짜 맹인이 누구인가에 대해 역설적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있다는 거예요. 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비록 맹인일지라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진 자가 있다,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말이에요. 특히 이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는 말은 영적 교만에 빠진 바리새인들을 빗댄 말씀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서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그 마음이 더 완고해져서 결국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뛰어난 신학적 지식과 심오한 철학적 지식, 그리고 해박한 성경 지식이, 율법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영적 맹인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원의 빛을 볼 수 없게 된다,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얘기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면 예수님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40절에 우리도 맹인인가, 이런 자문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맹인인가 할 때 중요한 단어 하나가 이 한국 성경에 빠졌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우리도 맹인인가를 What are we blind to?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at,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도 맹인인가,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뭐라? What? 우리도 맹인이란 말이냐?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냐?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도 맹인인가? 이거는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고, What? 우리가 맹인이란 말인가?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야? 이거는 굉장히 강한 거부 반응이 담겨있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강한 거부 반응에 대해 예수님은 41절에서 아주 심오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게 너희가와 맹인 사이에 차라리라고 하는 단어를 넣으면 글이 좀 더 분명하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겠는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보고도 모르는 것보다 차라리 못 보는 게 더 낫다, 그런 말이에요. 맹인처럼 못 본다면 차라리 괜찮겠는데 보고도 모른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고도 믿지 않지만 맹인은 예수님을 못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사물을 볼 수 없는 맹인이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고,
육신의 눈은 밝아서 성경도 알고 교리도 알고 율법도 밝혀야 하는 바리새인들이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못했다는 거.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육신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보다도 차라리 육신의 눈이 어두워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는 자가 복되다, 그런 얘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 나오죠.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은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당당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죠?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라소이다. 이렇게 통회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불의한 기도로, 세리의 기도를 의로운 기도로 평가하셨죠. 율법 지식도 박식하고 11조 잘하고 금식하고 율법 잘 지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그게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영적 맹인이다.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 즉 영적 맹인의 상태에서 율법을 보니까 율법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하나님도 엉뚱하게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의와 교만에 빠져서 예수님을 그 범죄자로 바라볼 수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 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수 없었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본 사람들이죠. 율법을 정확하게 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예수님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정리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맹인이 눈을 뜬 것과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관심보다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을 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 맹인을 회유 혹은 협박을 하면서까지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 사건을 무마하고 오히려 범죄자로 취급해서 이렇게 몰아세우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비열한 모습을 또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유와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당당하게 말했던 맹인의 담대한 믿음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만지심에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긴 전적 신뢰와 또 예수님 말씀의 절대 순종을 통해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출교당한 맹인에게 찾아가셔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또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풀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예수님 오심의 그 목적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을 밝게 뜨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는 자가 되기보다 차라리 육신의 눈이 어두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자가 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특별히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전적 신뢰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 있을 때 일어난다 하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이 눈을 잘 관리함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들을 보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